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고백은 니느웨를 다스리는 왕의 고백입니다. 왕의 명령이 힘이 있는 이유는 그 권력이 함께 가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섬겨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왜 섬겨야 됩니까? 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왕의 명령은 그만큼 거부하게 되면 죽음이에요.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 스스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리오 왕도 자기가 내린 명령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것을 안타까워할 뿐이지 그 왕의 명령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왕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다 지켰겠죠. 그렇기에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밑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 못된 거예요. 신앙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여러분 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것은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까봐 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해 이미 성전은요, 어디에? 사랑하는 성도들 그 중심에 하나님은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지 이곳은 교회. 교회란 뭐냐면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예요. 저쪽 가남으로 가다 보니까 오래된 폐공장 하나 있더라고요. 그 가업리 들어가는 거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도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그냥 모여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린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절대로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왜?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오늘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복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감동하심이 없이 그냥 주일 교회 한번 나오는 게 만족이야, 좋아, 이건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요즘 새벽에 요나서를 읽고 이제 미가서로 넘어가는데 그 선지서마다 정말 깨닫게 하는 은혜가 너무 커요. 미가서 3장에도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지휘관, 이 사람들은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지휘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이건요 가장 최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믿음이라면, 말씀이라면, 부르심이라면 가장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누구를.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가장 앞장서가는 지휘관과 통치자들이요, 백성들의 뼈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살을 찢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다 막는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 선지서 가면 그런 정말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멸망하고 진노하고 그리고 사망,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이 미가서 3장에는요 어떻게 이 통치자들과 그리고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에게 행하시느냐, 이렇게 하셔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나는 뭐 대단하고 그들을 막 혼내실 줄 알았는데 그들은 막 너희가 뭐 통치자가 돼가지고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너희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막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두머리들 지휘관으로 살아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응답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와, 하나님이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차라리 혼나면 좋지. 차라리 혼나면, 그럼 내 새끼니까 차라리 때려. 그럼 때리면, 그럼 차라리 맞으면 좋아. 근데 어떻게 하시겠대?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입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요, 선지자들이 나와요. 제사장이 나와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어떠냐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어떠냐면 그 입에 뭔가 채워주면 평강을 외쳐. 근데 그 입에 아무것도 안 채워주면 전쟁을 외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뭔가 이득을 취하면 좋고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 선지자가 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미가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멸망시키리라 혼내리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깨닫게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둠, 흑암.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11절에 가서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 중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위해서다? 돈, 물질, 삭, 뇌물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이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일만 예배의 신앙이 아니고 내 삶에도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감동하시는 것, 그거면 돼. 그거면 돼.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너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너 안에 있니? 그 말씀이 너 안에 있니? 그럼 거기서부터 살아가면 돼요. 거기서부터 말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행동하면 돼요. 오늘은 좀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 여러분 절대로 사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도 비교하면 나빠져요. 그런데 오늘은 좋은 의미로 비교할 거예요. 잘 마음속에 두고 내 신앙의 본질은 어떠해야 되겠다. 이 두 개 다 비교하는 사람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야, 절대로. 그런데 그 둘 중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질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죠? 네,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왜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목사를 통해 전해 듣는 거예요. 그게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인가 할 수도 있고, 아닌가 할 수도 있고, 그냥 너무 중요한 단어도 그냥 흘려버릴 수 있어.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안 부러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이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기 싫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해.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다가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뭘 좀 깨달았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것과 같고 그 고백을 하자마자 하나님 물고기를 토하게 해서 요나가 밖으로 나왔어요. 한 번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하나님은 또 요나에게 어떻게? 직접. 참 부러워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2번이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성읍이에요. 제 아내하고 밤에 저 여주대도 걸어가고요. 여주역도 걸어가 보고요. 막 주변이 엄청 막 변하잖아요. 이렇게 막 걸어다녀 보는데 한쪽 여주대 가니까 1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왕복하니까 한 2시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는데 1시간인데 사흘 길을 걸어야 돼요. 얼마나 큰 성읍이에요. 굉장히 큰 성읍이잖아요, 니느웨가. 그러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보냈으면 그것도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들어서 니느웨 성으로 갔는데 그 성이 사흘을 걸어야 돼. 그럼 며칠 걸어야 돼? 이 요나가 가가지고 며칠을 걸어야 돼요? 사흘을 걸어야지.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4일이에요. 3일이에요. 3일. 니느웨 섬 3일 동안 걷는 이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사흘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니느웨 이 요나는 며칠 걸었다고요? 하루. 그러면 3분의 1은 알아들었다고 쳐. 들었다고 쳐. 3분의 2는 들었어, 못 들었어요? 3분의 2는 못 들은 거예요. 와, 성실해요, 불성실해요?
사흘 동안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 얘기하고 끝냈어 지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선하고 악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니느웨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악독. 얘기는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하다는 얘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 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만큼 악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요나가 며칠 동안? 하루 동안 그것도 전해 들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요나는 직접 들은 거야. 그런데 3분 전체가 100%가 아니고 3분의 1은 못 들었어. 3분의 1은. 3분의 1도 어떻게 들었어요? 전해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 요나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그나마 또 요나에게 들은 것도 아니야.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그 친구에게도 옆에 같은 악한 사람이 이 3분의 1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거니까 선지자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친구에게 들은 거예요. 형제에게 들은 거예요. 야, 그렇대. 니느웨 왕도 요나한테 직접 못 들었어요. 니느웨 왕도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요나가 왕이여 이게 가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니느웨 왕도 그런 일이 있다더라 라고 들은 거예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냥 들은 건데 하나님 앞에 듣지 않고 사람에게 들은 건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두 부류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 직접 들은 요나, 직접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다시 쓸어가는 요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분명히 있다고 고백하고서도 니느웨 성으로 가서도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다가 멈춘 요나. 하나님께 직접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악하고 독한 사람들,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하고 선지자에게도 듣지 못하고 옆 사람에게 전해 들었으나 그들은 말씀에 따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악한 길과 행위에서 떠난 니느웨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까? 요나예요? 난 요나로 보고 싶지만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선지자에게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부르짖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요나와 비교할 게 못돼. 사실은 얼마나 그 받은 말씀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받은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나를 그 속에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변질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잘 믿어줘야지. 그런데 나는, 이게 내가 들어가는 순간 니느웨 사람들의 고백, 행동, 이것을 잠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것이 마음속에 너무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우리 니느웨 성 절대로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악독을 행했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이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없어요? 그들의 뜻이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악독을 싫어해.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마음, 아니 이 왕의 마음을 보니까 반드시 멸망시키면 안 되고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가 아니라 본인의 뜻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면 그 멸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이에요. 우리의 악독이 하나님이 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값을 받겠습니다.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든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뜻이라고요. 요나도 봐야죠. 나는 이 새벽에 요나하면서 나 이처럼 진짜 요나가 마음에 안 든 때가 없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요나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말씀을 들었는데도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있어요. 굽히지를 않아.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와, 너무 기쁘지 않아요? 멸망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뻐. 그런데 요나는 얘기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멸망시키지 않느냐고 성내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얘기했으면 뭐 해야지?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5절에 가서 보니까 성내고 화내는 것도 부족해서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왜 앉았을까?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멸망시키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멸망시키는 거 보겠다고. 그리고 그 성읍 위에 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예요. 이야,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고백했는데
진실한 고백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니느웨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하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과 여러분은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깨어서 주의 말씀과 감동을 얻으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감동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에 끝나요. 요나 4장 3장 4장 그런데 4장이 좀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궁금증이 없는데 4장을 마무리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마무리했을까? 왜 이렇게? 요나가 하도 이게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 알려줘도 하나님 말씀을 얘가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래서 그 요나가 지은 성읍에 낮이 되면 뜨거운 바람, 해를 비추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했어요. 그 박넝쿨이 쫙 생겨서 그늘이 가려지니까 요나가 너무 기뻐하고 신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어요. 뜨거운 동풍이 불게 했어요. 뜨거운 해가 내려지게 했어요. 그 요나가 얘기해요. 나 죽여달라고. 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요나야 네가 한낱 이 박넝쿨도 귀하게 여기는데 예? 마지막 11절에 니느웨에는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엄청난 숫자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알아듣게 얘기를 했어. 그죠?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궁금한 거 없어요? 전요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제일 싫어하는 드라마 영화가 있어요. 뭐냐면 결말을 안 맺고 끝내 영화를. 드라마도요 막 쫙 나가다가 끝에 가서 둘이 사랑을 했다는 얘기야 이게 안 했다는 얘기야. 얘랑 너무 둘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났다는 얘기야 안 맞다는 얘기야. 서로 웃다가 끝나. 이 드라마 끝난 거래. 영화도 알고 보면 이겼다는 거야. 이게 얘가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그것도 못하고 그냥 그걸 무슨 효과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끝내 영화를. 그럼 답답해요. 짜증나요. 아예 그냥 둘이 짝짝꿍해서 잘 먹고 애줄 낳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박넝쿨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12절이 없어. 12절은 뭐가 돼야 돼?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멸망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지 요나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요나는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해하든 납득하든, 물론 요나서는요 하나님 굉장히 요나를 이해시키고 납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만 요나가 순종을 안 한다고 해서 아니면 요나가 이게 그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상관없이 요나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그리고 11절 하나님의 뜻으로 끝나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역사의 주관과 섭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